안녕하세요. 유혹이란 우리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이지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성인 품에 오른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 사탄이 이미 침을 발라놓은 사람이겠지요. 저 사람은 더 이상 유혹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 편이야.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사람 말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유혹을 해서 어떻게든 죄를 짓도록 만들어야겠다. 안 그러면 성인이 될 거야. 그러면 하느님의 것이 되니까 그럴 수 없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해야 해. 오늘은 저 사람의 마음에다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야겠다.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하고 살거든. 그러니 너도 해. 괜찮아. 너만 특별하게 굴지 말고.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유혹할 기회, 틈을 엿봅니다. 유혹은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이 없다면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유혹은 하나의 시험이며 도전입니다. 히라보로는 시련과 유혹이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인생이라는 대학에 첫 발을 들여놓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겨낸 유혹의 기억보다도 더 만족스러운 기억은 없다. 우리는 유혹을 받고 유혹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는 다른 때보다 나약함을 지니셨을 때입니다. 사탄은 그 조그만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을 파고들어서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나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공격합니다. 흥청대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면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고 약해집니다. 사탄은 느슨해진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늘 바빠서 몸이 피곤할 때에도 사탄이 부추기가 쉽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록 만듭니다. 평화를 깨트리게 하고 가정을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의식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생각이 생각을 붙잡고 계속 늘어지게 되면 결국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유혹을 즉각적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절대적 필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바 없이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언제나 애씁니다. 사탄은 악 자체이지만 언제나 위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대개 혼란이나 무질서 또는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은 특히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는 기억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 속에서 살며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 화해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탄은 힘을 잃고 맙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서는 그가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와 단식을 통해 사탄을 이겨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은 하느님의 자녀를 해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단식할 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완고해서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미움이 있을 때 사탄은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증오하게 되고 죽이고 싶어 하게 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참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기도는 영적인 양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양분은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세상, 유혹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성모님께 매달리고 보호를 청하며 거룩한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 성요셉의 경당에는 여기 이런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성요셉의 경당에는 요 밑에 있는 이런 큰 돌이 보이시죠? 이 돌 같은
돌로 그 성요셉의 경당을 채우는데, 이 돌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셨던 사람의 그 연월일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시면 또 나중에 거기다가 그 명단을, 연월일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매월 19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요셉 성인께. 그리고 첫 금요일에 미사를 하고 첫 금요일에 연도를 바치고, 그래서 끝없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끝없는 기억의 돌. 그 건물이 있는 한 이 돌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디에 가면, 제가 예를 들면 이태리의 로레토 성모 마리아 성지의 순례를 가면 세상을 떠난 우리 아버지, 또 우리 막내 여동생 위해서 제가 예물을 봉헌하고 미사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옵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분들, 우리가 사랑했던 분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고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 요셉과 함께 하는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